진정한 기독교 마틴 로이드 존스 21장 하늘의 바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인 구속과의 관계를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권능의 부활과 승천을 설교했으며 우리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며 영광 중에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해 어떻게 다시 오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다고 말하므로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능력이나 거룩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라신 예수께서 이들에게 보내신 성령의 능력만이 이 기적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이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 능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서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은 이 사람에게 일어났고 우리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메시아의 시대입니다. 새 시대입니다. 새로운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새로운 능력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시대는 더 영광스럽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다가오는 그 시대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19절.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권위자들처럼 저 역시 여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재림에 대해 별도의 방법,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곧 그것을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축복을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구원이란 열에 시달리다가 회복되는 사람이나 질식 상태까지 이르렀다가 신선한 공기, 유쾌하게 되는 때를 마시고 생기를 되찾은 사람에 비유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이 메시지를 믿으면 가장 영광스러운 소성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숨 막힐 듯한 열기 때문에 거의 죽었다가 갑자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사람 같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러한 예화를 사용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방금 오순절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성령께서 미풍으로 강풍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이 특별한 비유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 있었겠습니까? 몇 주 전만 해도 죽는 것이 두려워 주님을 부인하던 그가 지금 활력이 넘치고 능력이 충만해 있습니다. 이제 그는 담대함과 확신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관원들과 사람들에게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이들을 꾸짖고 이들이 무지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그는 되살아난 거인과 같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강한 바람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고침을 받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를 보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러한 비유를 사용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새로워지십시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사용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대면하시면서 똑같은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소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는 바람, 불어오는 미풍, 강풍, 신선한 공기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자신의 오순절 경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된 주님이자 선생이신 예수님의 말씀까지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옵니다. 구원은 음산하고 답답하며 찌는 듯한 곳에 미풍처럼 옵니다. 저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견지에서 전해드리려 합니다. 본성 그대로의 인간과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독교로부터 분리된 인류의 전 역사를 보십시오. 무엇과 같습니까? 성경은 죄에 빠진 인류의 상태를 인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많은 그림과 비유를 사용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상태를 무지로 보았는데 이것은 종종 노예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여기 완전히 다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같은 것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제시된 인류의 모습은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창문도 없고 출구도 없고 실내 열기는 끔찍할 정도입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는 사람들은 통풍도 전혀 되지 않는 찜통 같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이들이 애를 쓸수록 답답함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첫 거역의 결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총체적인 상태를 전해줍니다. 이 그림은 너무나도 사실적입니다. 답답함이라는 요소를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관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을 진정으로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의 인생관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밝고 낙관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사상가들이 제시한 인생관이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워즈워드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옥의 그림자가 자라는 몸에 다가오기 시작하네. 어느 정도 나이가 들기 전까지 우리는 인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환상의 세계나 허구의 세계에 삽니다. 여기에 일종의 자유가 있는 듯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워즈워드가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이 세상의 삶을 심오한 관찰력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그 옛날의 플라톤 철학을 단순히 되풀이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인생을 연구하고 인생 전반의 문제를 숙고하면서 모두 워즈워드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워즈워드는 인간의 고요하고 슬픈 음악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위대한 문학은 비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최고 희곡들은 비극입니다. 헬라의 비극들을 보십시오. 왜 비극입니까? 헬라인들의 인생은 비극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비극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괴로움입니다. 종일 수고와 더위라는 유명한 표현을 예로 들어봅시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피로라는 말보다 오늘의 삶을 더 적절히 표현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와 시련과 염려에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삶은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삶을 낙관적으로 볼 때는 곧 이 단계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이 현실이고 치열하며 전투라는 것을 압니다. 삶은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든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창문도 없는 방에 갇혀 서로의 숨과 공기를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공기는 오염되었으며 뜨겁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삶에는 이처럼 영혼을 압박하는 상황, 질병, 사고, 실망,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대우, 무의미한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한 도덕적 갈등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마귀의 싸움은 안에서도 있고 바깥에서도 있습니다. 싸움은 삶의 일부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온전히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고 정죄의식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것들을 제거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죽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 오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압박감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비유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압박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길 가망이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인생의 일부분입니다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운 초대를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인간의 본성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며 인생을 방해하는 것들에 맞서 싸우느라 극도로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탈진했습니다. 이대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의사를 만나보면 여러분에게 다 말해줄 것입니다. 신문과 잡지는 삶의 긴장을 점점 더 자주 다룹니다. 심신의 피로, 노이로제, 스트레스는 현대 질병이자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가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열기가 사람들을 짓누르지만 공기가 충분치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저히 못 버티겠어. 자극제나 강장제를 먹지 않고는 안 되겠어.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탱시켜 줄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잠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피곤해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필요한 삶입니다. 인생의 전투는 나이가 들어간다고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경험은 몇몇 분명한 함정을 피해 가도록 도와주지만 나이가 들고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문제의 본질을 더 많이 깨달을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상당수가 젊은 시절에 가졌던 어리석은 낙관주의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습니다. 우린 젊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중요치 않아. 우리는 달라. 늙은이나 중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 서른만 넘으면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해.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젊은 우리들밖에 없어. 우린 새 세상을 만들어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그러나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우리 역시 여러분 나이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약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건만 여러분의 지탱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일들을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점점 더 여러분을 압박해 옵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늙어가고 죽음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며 정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이
언제나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기는 더욱 탁해지고 점점 습해지며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몸부림을 쳐보지만 헤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할 일이 하나밖에 없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이 스트레스와 긴장과 싸움, 무엇보다도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줄 무언가에서 손을 떼고 내버려 두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모습은 이런 것이라고 자주 지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학식 있는 많은 저자들은 우리의 복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시대의 특징이 무엇보다도 이런 종류의 권태와 무기력과 지루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직전에 헬라 철학자들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희망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토피아를 말했고 완전한 세상을 계획했습니다. 위대한 사상들과 큰 희망들이 있었으며 모든 것이 살아있고 민활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가고 모든 가르침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뛰어난 법체계와 행정력을 갖춘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다시 새로운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지치고 낙담했으며 피곤해하고 탈진했습니다. 냉소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 후로도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밝은 시대 뒤에는 어두운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곧 19세기 말에 자주 언급된 세기말 의식이 뒤따랐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상태는 본성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벽에 구멍을 뚫을 정도의 힘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회의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밖에서 오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분에게서 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묘사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습도가 엄청나게 높은 미국의 몇몇 도시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인들은 온도만 재는 것이 아니라 습도도 함께 재는데 아주 적절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주 덥고 습도도 매우 높은 8월의 어느 주일 오후 보스턴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해는 보이지 않지만 구름 위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뜨겁고 습한 기운으로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지쳐서 방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선풍기를 사용했습니다. 선풍기가 공기를 순환시키기 때문에 그 곁에 있으면 조금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선풍기가 공기를 식히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선풍기에서 나는 열이 더해져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풍기가 공기를 식히고 있다는 느낌은 공기의 움직임 때문이지만 실제로 선풍기는 신선한 공기를 전혀 유입시키지 못합니다. 선풍기는 같은 공기를 계속해서 순환시켜줍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명이 하는 일이라고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문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명은 인간의 실제 상황을 조금도 바꿔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꾸고 저것을 개선하며 운동을 전개했지만 새로운 것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면서 이제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병이 생겼다는 말이 들립니다. 페니실린은 몇몇 치명적인 병을 치료하지만 대신 페니실린의 저항력이 있는 병원균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들입니다. 몇 해 전 병원도 위험한 곳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이 시끄럽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페니실린의 저항력을 가진 포도상 구균이 있었는데 이것은 페니실린이 생기기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악취와 메스꺼움과 답답함이 반복됩니다. 열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올라가지만 우리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상황은 호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저 왔다 갔다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약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늘로 향한 창문들을 닫아 버렸으므로 다시는 열 수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열 수 없었고 발버둥 쳐봐야 기운만 빠집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을 가져다 주실 분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분을 고대했습니다. 이들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향한 창문을 여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이 같은 일이 첫 창조 시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질서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바람, 전능자의 호흡이 처음 창조를 이루었으며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는 순간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창조였고 새 창조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늘에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이 열립니다. 놀랍도다 하나님 사랑의 지혜요. 모든 것이 죄와 수치뿐일 때 두 번째 아담을 보내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도다. 존 헨리 뉴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 소망의 숨결입니다. 캘커타의 블랙홀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는 탁해졌고 사람들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더럽고 악취나며 오염된 공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소망의 숨결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사의 서론들이 그처럼 고양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마태복음 4장 16절. 무시무시한 방,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미풍을 느꼈습니다. 마치 가도 모래밖에 보이지 않고 길도 없는 사막을 건너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태양은 내리쬐고 있고 그 열기 때문에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아시스가 눈앞에 보입니다. 신기루가 연못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감동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하고 모든 것이 죄와 수치뿐이며 낙심하며 소망이 없을 때 그분은 오십니다. 그 즉시 소망이 생깁니다. 핸델은 이것을 메시아라는 대작 속에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핸델이 억눌림과 어두움과 실패,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6절에서 갑자기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이사야 9장 6절로 옮겨가는 놀라운 전환점을 보셨습니까? 갑자기 전체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것이 복된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창문을 닫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기가 들어오도록 창문을 여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소망의 숨결입니다. 바꿔 말하면 확신하건대 이것이 성령 강림절의 큰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바람은 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람은 밖에서 불어왔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바람은 하늘에서 영원에서부터 불어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복음이며 기적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관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소망의 숨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안심의 숨결, 곧 유쾌하게 되는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지금까지 묘사한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느낄지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산소는 없고 습기와 온도는 무서울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새로운 것, 상쾌함, 시원함, 향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숨 쉴 수 있고 죽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안도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은 이렇게 작용합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삶을 이해하고 깨달아 끔찍한 무지로부터 해방될 때 그들은 진짜 문제는 하나뿐이며 그것은 바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죄책감, 정죄의 의식,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여기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혀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이들이 오거스터스 토플레디처럼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내 손의 수고가 주의 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고 쉼없는 나의 열심, 늘 흐르는 나의 눈물도 죄를 사할 수 없도다. 이제 자신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바람은 불기 시작합니다. 신선한 공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신 새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용서받을 수 있고 자신들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에서 이 지식에 비교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존 버년이 그린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엄청난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모습을 빌어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갑자기 그 짐은 벗겨지고 그는 온전히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을 벗기셨습니다. 죄의 짐은 사라졌으며 그와 함께 심판의 두려움과 정죄의식도 사라졌습니다. 한순간 우리는 극한 절망 가운데 울부짖었지만 그 다음 순간 바울과 같이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발버둥 쳐도 소용없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느껴져 나는 할 수 없어, 누구도 할 수 없어 하며 포기하려고 할 때 그분의 인자한 음성이 들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오라고 그분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은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들어왔다. 내가 하늘의 공기를 가져왔으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게 업히라. 내가 너를 얻고 갈 것이다. 답답함과 억눌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소망의 숨결뿐 아니라 안심의 숨결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생명의 숨결도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에너지요,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숨결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새 생명입니다. 40년간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되도록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생명과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놀라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게는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저의 경건이 저로 하여금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악취가 나고 더러운 공기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창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숨결을 들여 보내셨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난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로 이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의 바람은 여러분 속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창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악취나는 공기 속에서 질식해 죽어가던 탈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거의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해지고 너무나 강한 확신으로 복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기쁨의 영, 환희의 영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방을 가까스로 걸어 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타락하지 않았고 꽤 도덕적이며 품이 있다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겨우 자신의 몸을 끌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는 비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안에 샘솟는 새 생명과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끝에서 이미 보았듯이 이것은 이 메시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읽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것이 교회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음을 입은 이 사람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어디서 이런 능력을 찾았습니까? 그는 어디서 생명을 찾았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찾았습니까? 왜 저 시몬 베드로는 지금처럼 설교할 수 있습니까? 왜 저는 관원들과 권세자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서 이러한 신적인 에너지를 얻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답은 하나뿐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마비되어 있지 않겠지만 정신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자유합니까? 여러분의 가슴은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의지는 아직도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 산산이 깨지고 있습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까? 거의 자포자기했습니까? 여러분은 그저 쾌락과 오락으로 지탱하고 있지만 늘 같은 문제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몇 시간 동안 집을 나와 있지만 같은 문제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화의 감동을 받는 동안 두통을 잊지만 영화가 끝나면 두통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그저 잠시 동안 더러운 공기를 순환시켰을 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숨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산소, 곧 성령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엄청난 일을 보십시오.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하신 이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듯이 생명의 숨결을 여러분에게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숨결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제 발로 서게 하며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분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순전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름도 슬픔도 어두움도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나라를 미리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새롭게 되어 이 모든 것에 준비되고 싶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회개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러분의 죄가 씻어질 뿐 아니라 여러분은 유쾌하게 되는 날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경험은 영원할 것입니다. 완전할 것입니다. 절대적일 것입니다. 때때로 한 줄기 빛이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을 놀라게 하도다. 주께서 일어나 그 날개 아래서 치유하시도다. 위로가 사라질 때 주께서 영혼에 밝은 빛을 주시며 비온 뒤에 영혼에 힘을 주시도다. 윌리엄 쿠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의 시원함과 향기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